목소리 다해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곧 오소서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여 주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신.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회부를 섬기고 있는 지성문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추위 속에서도 모든 걸 이기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다하는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과 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춥고 차갑지만 우리 심령만큼은 주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주님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우리 원군 각지에서 주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으며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더욱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온갖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끔 이 나라는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 이념의 분쟁, 사회적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불신과 갈등의 그 늪에서 건져주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안녕과 평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오. 하나님 바라시는 방법대로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도 귀한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져 불쌍한 주민들 자유케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저희들이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사랑과 구원의 귀한 방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말씀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화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과 교육 비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뜻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고 지혜와 믿음으로 귀히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의 각 기관 부서를 축복하셔서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주셔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회 비전 후에도 우리 온 성도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반석 위에 세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도 신혼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 귀하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새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3부 예배 후에 있을 정기당회 후에도 우리 온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서 제자된 삶을 실천하셨습니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의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금년도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준비된 일꾼이 세워짐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3일 저녁 예배는 아동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수정 유치원과 영아부에서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IMC 다음 세대들이 준비한 예수님의 생일 파티 현장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17년 마지막 연합속회가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별로 각각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25일 오전 9시 11시에, 성례전은 11시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합니다. IMC 홈페이지가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엽니다.
올해 예배가 개편되면서 IMC 정보문선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광고 영상이 제작되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분야에서 기쁘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담아 매일매일 성장하는 Let's IMC.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헌금에 대한 모델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자원하여 드렸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난과 또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먼저 있을 때에
진정한 헌금이 시작됩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헌금은 어쩌면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 헌금이 아니라 송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송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헌금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헌금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에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원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물질로 풍요로움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는 헌금이 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그렇지만 7교구 찬양대가 저는 7교구 찬양대가 1등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 7교구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7교구에서 저희는 모 교구처럼 조명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 교구처럼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 교구처럼 영상도 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찬양만으로 3등의 영광,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교만하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승전가, 늘 여러분들의 삶에 승전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IMC 월십 우리 찬양할 때는 김미애 권사님 부부께서 찬양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함께 서실지 모릅니다. 목을 가다듬고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퀴즈 같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을 드시고 계세요. 밤? 예? 벌써 가시면 안 돼요. 예. 가시면 안 돼요. 밤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밤. 근데 이 밤을 드시고 계신데 밤 안에 몇 마리의 밤벌레가 나와야 소름이 끼칠까요? 한 마리, 여러 마리들, 그래요. 반마리. 아시죠? 왜 반마리인지는? 반은 넘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반마리만 있으면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저번 주에 우리 결단이 뭐였죠? 친구 되어주기였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 그래서 실천하셨습니까? 네. 네 분? 실천하셨어요? 네.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개도 듣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죠. 실천하십시오. 저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저희 골목길에서 걸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걸으시는 그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추운 날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길래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죠. 제가 좀 부축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한 10m 정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10m 정도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라고, 가라고. 제가 잘 못 부축했나 봐요. 잘 부축해야 되는데 잘 못 부축했나 봐요. 친구가 되어준다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잘못했는지 가래요. 그래서 좀 가도 되겠어요? 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요새 젊은 애들 말로 좀 뻘쭘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어떻게 할까 막 그래.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물론 잘못 부축한 것도 깨달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싫어.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 싫어. 저리 가. 그리고 외면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사람이 없어서 너랑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죠? 내가 싫다고 한다. 좀 두세요. 나 좀 세상 문화 좀 겪고 두세요. 좀
좀 교회랑 좀 떨어져서 내 삶을 좀 살고요.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죠. 그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가시면서 친구가 되어준 일, 외로운 사람, 그리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하시고 우리 많이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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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였죠. 유다는 항상 애굽에 기대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영향력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뭐냐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애굽과 충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큰 거대한 강국들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격파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애굽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애굽에 기대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에 이 애굽을 이참에 완전히 짓눌러 버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길을 쓰고 막은 거죠. 우리는 도저히 질 수 없다, 나라를 뺏길 수 없다 그러고 막 싸워서 막 큰 전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격파하지 못하고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상황을 보니까 다시 애굽이 이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우리는 애굽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선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애굽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의 결과물들이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0,000명을. 그리고 나서 3번에 걸친 3차례나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BC 586년에는 유다가 몰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수하에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유다가 패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곳은 단순히 그냥 수도가 아니라 영적인 어쩌면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는 비극적인 나라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시기이고 또 이 비극적인 나라의 운명을 체험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도 저한테 그러세요. 3.1절 설교 네가 할래? 아유 제가 뭘 알아요. 아버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전쟁도 안 겪어본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 6.25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반공 이야기와 확연히 다릅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3.1운동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유다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만 보면은 절망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준엄하게도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자기기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전원을 껐다 켜게 됩니다. 그죠? 전원을 껐다 키면 그러면 전자기기가 새롭게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리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세팅을 한다. 전원 버튼을 껐다 키는. 근데 이것이 바로 전자기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부분에서는 리셋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는 시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리세팅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주시진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행복한 일들만 생기나요?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행복하고 뭐 대단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들, 창피한 일들, 말하기 싫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의 계기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영어로 keep calm, 조용히 하고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눈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말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막 우르르 떠들고 있으면은 다들 눈 감아, 눈 감아, 왜 안 감아? 성도님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돼요? 입도 저절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잠자면서 말하시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에? 이럴 줄 알았어. 잠꼬대라고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잠꼬대가 진짜 말인가요? 에? 의식 중에 하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의식 중에 하는 게 그게 말이죠. 맞아요, 잠꼬대. 저희 집사람도 잠꼬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비밀로 하고, 박지성 축구 경기할 때 제가 한참 박지성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럴 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토요일 날 밤에만 해.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한 11시쯤에 텔레비를 이렇게 틀었어요. 박지성 축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은 내일 설교니까 일찍 이제 자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제가 그럼 얼른 끄고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잠을 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꼬대. 잠꼬대 이게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우리의 입이 이렇게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때 광야의 길을 가다가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홍해에 가로막히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네.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해,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입도 뻥끗하지 마. 불평도 하지 마. 절망도 하지 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난 이제 죽었다고. 그래, 죽었으니까 조용히 해.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네가 못한 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때론 원치 않는 일로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망해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불평해야 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리세팅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레미야는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가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통칭한 단어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 고통을 통해서 야, 죽어라 임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넌 짓밟혀서 너 같은 건 잡초 같은 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 고통에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고통들, 그리고 감정의 고통들, 또 영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들이 있어요. 고통의 종류를 따지자면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고통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통을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앞에 보여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도다. 계속해서 나를 때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계신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상처만 나도 너무너무 아픈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 범죄자들에게 하는 벌칙이 있었어요. 그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좁은 가운데서 그런 형벌의 비유를 한 겁니다. 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가, 죽은 지 오랜 자, 소망이 없이 지낸 지 오랜 자처럼. 아파 보세요. 하루 이틀 아픈 거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아픈 것,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16절 말씀부터 또 보시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조약돌로, 돌멩이로 이빨을 이렇게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게 죄죠. 죄.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은 끊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절망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매일매일 느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속에서 소망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은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을 겪으셨을 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무뎌지는, 이 아픔이 고통에 무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암에 걸려서 주변에서 나으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낫겠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그래서 이게 병이 길어지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막 절망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누가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내가 그냥 얘기하고 내 고통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내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채 써보셨어요? 빚 져보셨어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 세상에 막 이렇게 힘든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막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막 거기 중간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외로움,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움, 너무너무 그 짝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 또 우울함. 단순히 우울증에 대해서 야 이건 마귀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요, 목사들도 우울증 걸려요. 그럼 뭐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마귀병 걸려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게 더 슬픈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요, 힘들지만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 아픔들을 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이 드는 거죠. 오늘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고통 속에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 인생을 포기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속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막 열심히, 더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더 열심히 살아. 나는 더 강해져 있어요. 더 강해져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내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내 아침이 늘 새롭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보시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거름덩이 같은 거를 냄새하고 더럽다고 막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서 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건지 알았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더럽고 쓸모없고 막 이런 건 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싹을 틔우는 일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한테도 자꾸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들한테 그러면, 야, 진흙 속에서 백합을 연꽃을 피워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이건 그죠? 진흙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진흙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실하시게도, 주님이 성실하시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인생들을 계속해서 펼쳐주신다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아침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늘 새로운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똥 쌌어요, 배고파요, 이거는 신앙의 어린이들이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네,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저랑 같이 계신 거 맞죠? 왜 심각해지셨어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심각해지셨어요? 네, 그래요. 그건 어린이들이 한 일들이에요. 아기들이 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전된다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 마주 대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마주 대하는 시간들, 어떻게 하면 많아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삶에 적용을 하고 삶에 실천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인들의 삶에 균형을 맞춰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한 일들입니다. 가족끼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 계세요? 기러기 아버지들 우리 교회도 있으실 거예요. 기러기 아버지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사진을 본대요. 그래서 무슨 사진이냐면 가족들 사진이래요. 단란하게 이렇게 머리맡에 개 사진 놓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기러기 아빠들, 그냥 아이들은 내 예쁜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맡에 사진 놓고 있을 수 있지만, 기러기 아빠들은 개보단 우리 가족들이 더 힘이 돼. 그죠?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거야. 충전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닐 거야.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접해야, 그래야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그러면 말씀 스스로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기 힘들어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감사의 대표적인 반대말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감사의 언어가 빠지면 불평의 언어가 나옵니다. 불평은 절망의 언어들이에요. 절망의 언어들. 계속 불평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11월 13일 날, 지난 11월 1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귀순한, 그죠? 이청송 씨인가? 네. 오청성 씨, 오청성 씨가 있었어요. 오청성 씨가 이름도 참 청성이에요. 총성 소리와 함께 총알이 오청성 씨를 맞췄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리고 깨어나면서 의료진한테 뭐라 그랬냐면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 수술 깨어나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몽쉘통통도 아니고 초코파이를. 그래서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회사죠? 오리온이 좋은 사람, 롯데가 좋은 사람, 뭐 하여튼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들 많아요. 오리온 주식회사에서 초코파이 100상자를 누워있는 사람한테 갖다 줬대요. 죽겠어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100상자를 이렇게 딱 갖다 준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100상자를 주면은 그럼 뭘 할까요? 그걸로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나눠 먹을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초코파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 안 하죠, 그죠? 감사가 안 나올 때는 비교해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선교지 아이들 어떤 빵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뭐 우린 잘 모르지만 북한에 아마 그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쪽에 고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다가 일어나서 아파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보다는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오래 가지세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다 뭐 돈을 그렇게 내는 거야? 왜 거기서 뭐 집사가 뭐 권사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마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내가 집사긴 집사인데 그냥 그렇게 심각한 집사는 아니야. 마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믿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세요. 믿는 자들 중에 좀 배우세요. 좀 어때요? 배우면 열정이 같은 사람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함께 대화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진짜 몇 날 며칠을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정이 같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함께 이야기해요. 열정이 같은 사람들 만나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열정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의 열정이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들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day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day예요. 그래서 day는 the Lord's great love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They are new every morning이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워서 We are new every morning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자와 긍휼이 그냥 캐캐 묵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러면 우리도 캐캐 먹은 인자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이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은 더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울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새로울 겁니다. 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이번 한 주는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망의 아침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인사말로 이렇게 하셨는데 소망의 아침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커피 한 잔하고 사진하고 깨떡 그래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인이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날마다의 저기를 적어서 실천 사항을 적어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사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실천해야 돼요. 말씀은 실천하지 않으면 개 짖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개예요. 왈왈 이 소리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되게 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붙여놓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힘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의 아침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주간 동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하실 수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소망의 아침이에요. 우리 인생은 절망의 아주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아침.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쉬운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는 끝이 아침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소망의 아침입니다. 이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인사해야 할 분을 소개합니다. 김현우 목사님, 자, 앞으로 나오시죠. 맞죠? 김현우 목사님. 네. 우리 다엘이 또 사모님. 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평균 연령을 또 이렇게 좀 낮춰주셨어요. 또 외모는 조금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사역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같이 순종하며 또 말씀을 잘 준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영 부장님이랑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네, 전달하실 때 박수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되신,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 소망의 고백을 드리며 소망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림에 결대 안 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계시다가 다시 마사이로 들어가시는 우리 윌프레드 목사님 부부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정기당회 있죠? 그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